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국어사전에 성장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이라고 되어 있고, 성숙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짐,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름,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성장할 때 얼마나 기뻐요. 기지도 못한 아이가 길 때 너무 기쁘고요. 일어서지 못한 아이가 일어설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어른을 보고 걸어가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 있나요? 누가 어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와, 걷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서 성숙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장했으면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성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죠. 특별히 병이 들고 아플 때는 부모는 간이 녹습니다.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아프도록 하기 위해서 잘 먹이고 면역력을 키워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른스러워져야 되고요. 성숙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20대, 30대가 되어서 몸은 큰데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면은,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인격이 나와야 돼요. 미숙함이 나오면은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숙은 책과 인간관계와 여행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나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책을 읽은 사람은,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돼요. 모르니까요. 그리고 배워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행 어때요? 여행을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커지려면요, 여행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보는 것이 많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돼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은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굳이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물질이 사람을 성숙하게도 만듭니다. 돈을 써본 사람이 그릇이 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사람이. 영적 성숙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훈련하고 전도하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이럴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근데 이 헌신할 때 참 문제가 많죠. 그죠? 육신적으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순종, 훈련, 특별히 인간관계,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벽을 긋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구별을 시키지 마세요. 모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자가 뭐예요? 성숙한 자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품어주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실수하면 금방 책망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누가 내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웃으면서 기다려주나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틀렸어도 그냥 웃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냥 품어주는 겁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품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성숙한 자가 너무 많을 때에, 그럴 때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은 웃기지 않습니까? 안 웃기나요? 웃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같이 잘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장담도 잘했어요. 넘어지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일어나기도 잘했어요.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참 좋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넘어지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빨리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넘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것도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잘 넘어지십시오. 잘 넘어졌나요? 뭐 낙법을 하면서 넘어지면 진짜 좋죠. 근데 낙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여간 잘 넘어지세요. 누가 옆에서 넘어지는 모습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도 좋고요. 넘어질 때는요, 누가 넘어지면 잘 넘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안 넘어지면은요, 더 좋겠습니다만 잘 넘어질 때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요, 두고두고 어떤 재밌는 것이 뭐 이렇게 이상하죠, 말을 하면은. 여자들은요, 넘어지면은 아픈지를 아는가 봐요. 나 신기해요. 아니, 피가 흐르고 아프면은요, 이러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가요.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창피해서. 남자들은 안 그래요. 진짜, 이렇게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아프다고 난리죠. 만만한 남편만 잡잖아요. 그죠? 베드로는요, 넘어지기도 잘했고 회복도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경험이잖아요. 경험이니까 베드로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성장을 넘어 성숙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여러분 올 1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죄책감 느끼지 말고요, 길드감 주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을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말씀을 받으면서 결론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1절에서요. 버리고라는 말입니다. 버리고, 이 말은요, 옷을 벗다, 곁으로 제쳐놓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어둠의 일들을 떨쳐버린다, 악을 제거하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될 거, 던져버려야 될 거, 제거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악독입니다. 모든 악독. 이 모든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 표현해 준 것이 사도행전 8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는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돈으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몬에게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은 것을 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영적인 것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악독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내 중심으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만, 이 말은요, 미끼로 끌어들이다 해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끼, 올가미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속임입니다. 이게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낚시하는 겁니다. 낚시할 때 보면은 미끼 줬는데요, 떨어뜨렸어요. 고기가 물다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다시 낚시를 들이오면은 그러면 그 고기가 또 미끼를 먹으려고 와요. 이게 3초도 안 가요. 어쩌면 그런 물고기가 머리가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겁니다. 속이는 거. 더 나아가서 외식이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거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판단하는 거. 늘 웃어요. 예 해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 죄짓는 그것도 외식입니다만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은요,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는 것, 그거 총체적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때? 인간관계 맺으면서요, 물론 덕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울 필요는 있습니다만은요, 종종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외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과 속이 투명해야 됩니다.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은요, 겉과 속이 우리는 투명해야 돼요. 보면 그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사람 있죠? 평생을 봐도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에 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기라는 말은 이건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열등감에서 나오는 건데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는 결국 자기를 죽입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좀 살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젊은 날에 남자가 시기하는 걸 보니까요, 이건 진짜 여자 시기하는 거 저리 가라더라고요. 온갖 짓을 다 해요. 시기하기 위해서. 시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안 좋습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결국 자기가 죽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비방하는 말 버려야 된대요. 이거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담이에요. 악담하는 거. 그러니까 악의 참 마음에서 나오는 악담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악담하는 사람이 이게 로마서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이게 이런 죄성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요,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로마서는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일꾼이 되어지면은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은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그래요. 종종 우리는요, 덕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직분을 세우면은 그 직분 때문에 변화될 수 되겠지. 저 많이 경험해 봤어요. 성숙해진다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분을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직분 때문에 변화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자라요. 직분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명 때문에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권리가 되어버려요.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는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고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 내 권리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 보면은 이게 미숙하면은 자기가 뭘 하고 나면은 계속 말을 해요. 말을 하고, 알아달라고 말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이 일꾼 되면은 교회가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은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역대 그 상을 보시면요, 9장쯤에 가가지고 보시면은요, 귀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귀한 일을 레위 지파가 귀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문직이라고 나와요.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라고 딱 명시하고, 이걸 뭐라고요? 귀한 일이래요. 저는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 귀한 일이다.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새벽에 좀 더 일찍 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교회 문을 여는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요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다른 말을 안 했어요. 오로지 딱 한 말씀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뭐라고 하냐, 다른 걸 말하지 않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뭐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방금 태어난 아이들 같이. 그래서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데, 여기 순전하고 라는 말은요, 정직하다, 진짜 섞인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섞인 것 없는 거. 그 다음에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적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면은 간단합니다.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래요. 사모하래. 이 사모하라라는 말은 긍정명령문인데 원하라,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야, 너희가 뭐 11조를 해라, 뭐 감사헌금을 해라, 너희가 뭐 봉사를 해라, 뭐 식당 봉사를 해라, 청소를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로지 너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원하고 말씀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1년 동안 지나면서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목사님은 또 잘 나가다가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십니까? 그래요? 뭐 불편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시편 119편 148절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아침에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새벽녘에 눈을 떴대요. 이건 작정했다라는 거죠.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 말이 뭐예요? 밤에 자기 전에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2절을 한번 봅시다. 16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탈취물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탈취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전리품을 얻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대단한데, 그 기쁨도 대단한데 전리품을 갖는다. 이거 얼마나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을 얻는 것보다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의 행복의 가치를 더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은요,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말씀의 가치를 더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 직장에서 진급한 것보다 더 가치를 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할까요? 나에게 정말로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어떤 그 기쁜 일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워도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숙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성숙을 사모해야 할 이유, 바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3절. 2절 중반입니다. 2절 중반부터 봅시다. 첫 번째 2절 중반인데, 이는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왜 벗어버려야 되느냐,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다라는 건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를 말할까요? 예수를 영접한 것을 가지고 변화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이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의해 주십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완전히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어지는, 영화롭게 된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려움에서 건져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만은요, 크게는 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 구원이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만은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달라야 돼요.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어,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성장할 때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초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가졌던 믿음이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과거에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점점 더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밑바닥을 기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사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육신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알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기도 잘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참으로 교회에서 중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 좋은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숙한 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먹는데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13절은요, 12절은요, 왜 그렇게 되었니? 이 말이잖아요. 너 왜 그렇게 믿음 떨어졌어? 어쩌다 그렇게 믿음 떨어졌니?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가지고 먹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대요. 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매일의 삶 속에서 뭐를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크고 작은 것이든지 간에 뭐라고요?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남을 판단은 잘하는데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없어요. 이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된대요. 기가 막히자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분별력만큼 성숙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별력만큼 성숙함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낮은 수준으로, 천박한 수준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그거는요,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어리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한대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연단은 받은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연단은요, 나에게 있는 어떤 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거라고. 뭐 맨날 힘들대.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그리고 한강은 왜 가? 가지 마라. 추워. 대부도는 왜 가는데? 대부도는요, 조개나 먹으러 가요. 그래서 조개 칼국수나 먹으러, 바지락 칼국수나 먹으러 가고, 구경이나 하러 가지. 쓸데없이 그냥 그 수력발전소 가가지고는 그냥 물 돌아가는 건 이래 쳐다보고 있다가 시와호가 여러분을 거절해. 아니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지 뭘 맨날 죽겠다 그래요. 여러분이 뭐 그래 엘리야도 아니잖아요. 넉넉하니 죽여 주시옵소서. 아니 하늘에서 불이라도 한번 내려봤어요? 하늘에서 비라도 내려봤어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불도 내려보지 못했고 비도 내려보지 못해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라고. 살겠다는 건지 안 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반응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별력 가져. 연단은요, 나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나를 성숙시킨다는 거잖아요. 성숙시킨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나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쩌면 나오잖아요. 연단을 받아 이러잖아요. 연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제는 작정하셨나 보구나. 근데 꼭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서 이런 말 수없이 들었어요. 젊을 때부터, 아니,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는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아니, 20대 나한테 살고 싶지 않다면 내가 뭐 인생을 살아보시는데 뭐라고 말을 해? 그것도 죽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 20대 와가지고 나한테, 전도사님,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결혼도 안 해본 나한테 이혼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그래가지고 성경 이야기했어요. 성경 이야기 해가지고는요. 그랬더니만 이혼을 안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하셨지. 그래가지고 애들이요, 잘 컸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뭐, 미국에 가 있고 아주 잘 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연단은요, 나를 연단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 키우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널 쓰길 원하니까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축복도 좋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이르시렵니까? 아직도 기질이 살아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건 진짜 주여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 그렇게 말하느니 와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3절로 돌아가 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한 말씀인데, 여기 오늘 3절 말씀에는요, 뭐가 있냐면은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만약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면은 사실을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본 자들이라면, 원래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 주께서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맛본 자들이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인자가 뭐예요? 인자, 친절하다, 유용하다라는 헬라어로는 그래요. 친절하다. 저는 이 말이 크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크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절함이 뭐예요? 언제든지 받아주잖아요. 돌아오면 받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친절함이 뭐예요?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나를 참아주셨고 나를 받아주신 이 친절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크고 작은 거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 기다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없어요. 안 그래요? 만약에 율법의 공의로 나를 가지고 다스린다면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내 인생의 끝자리에서 주님 딱 붙잡으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똑똑한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뭐 잘난 것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오만하게 살다가, 내가 나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딱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 어떻습니까? 내게서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를 기다려주신 거잖아요.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신 거잖아요. 나를 용납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간대. 애굽으로.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친절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성장해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속살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날마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존귀해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천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믿고요,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성숙은 주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 본받고 있지. 내가 너희들이 주님 안 보이지만은 나를 본받아. 내가 주님 닮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나 본받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가는 나를 보고 본받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들을 보고 본받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주변의 성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라고 뭐 실수 없어요. 저가요. 여러분보다 제가 말로 실수는 제가 더 많이 해요.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말 실수가 많았겠어요. 저는요, 가끔 기도하다가 얼굴이 뜨뜻해질 때, 나는요, 바둑을 복귀하듯이 말이죠. 저는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보면요, 또 길을 걸어가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나를 복귀해요. 설교도 복귀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그때가 하지 말걸.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즘 하는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누구를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질 아시죠, 하나님? 제가 강한 거 아시죠? 또 제 성향 아시죠? 제가 분석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모든 것 다 내놓고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내 기질이 그게 딱 보면은 잘못된 게 눈에 들어와 버리는 걸요. 그리고 판단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사랑으로. 계속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 끝나고 났을 때 사랑이 많은 목사님으로 변했구나 하고 좀 기도 좀 해 주셔요. 기도 아멘 안 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기도 좀 해달라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사랑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늘 경직된 어떤 모습이 나와, 내 얼굴에서. 각이 져가지고. 눈썹도 그냥, 난 제일 부러운 눈썹이 이렇게 활짝 눈썹이에요. 내 눈썹은 아니에요. 장군 눈썹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 쳐다보면요, 째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그래서 눈썹을 한번 깎아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대로 살지요, 뭐. 어쨌든요, 여러분, 성장은 주님의 명령인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요거 한번 가까우니까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알아가야 되고 평생의 은혜를 알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고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찾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15장 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면은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자라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야 할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은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요, 서로 뜻이 같게 한다. 뜻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서로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얼마나 제가 왜 나는 요번에요 내가 이게 들으니까 참 감사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 뭐 좋은 말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저께 김장했잖아요. 아주 은혜스럽게 했대요. 아우 나는 더 놀란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와서 다 버무렸대요. 나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올해 김치는요, 잘 버무려졌을 거예요. 장로님이 팔 힘이 좋거든요. 이게 막 버물렸대요. 나는 우리 장로님이 비벼주는 비빔밥 너무 맛있어요. 비비기를 잘해. 버무리기를 잘해. 올해는 은혜가 될 거예요. 김치를 먹을 때마다 은혜가 될 겁니다. 맛있을 거예요. 그럼 다 했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지고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앞다리살을 사왔다나 그랬는데 얼마나 설교 준비하다가요 와서 식사하라길래 알았어요 하고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앞다리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김장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권사님들이요. 그건 미온을 더 넣어야 된다.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럼 좀 더 씻어야 된다. 숨을 더 죽여야 된다. 아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아삭한 맛이 없다. 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해가지고는요. 힘들었어요. 난 또 그걸 못 보잖아요. 그런데요. 갈수록 우리 교회가요. 김장 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말할 기운도 없겠죠. 연세가 높으시니까. 말이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 또 젊은 집사님들 와가지고 다 했대. 어쨌든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요,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김장도 뜻이 하나가 될 때 맛있어지는데, 성도가 영적으로 뜻이 하나가 돼요. 좀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따로 놀지 말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따로국밥이에요. 대구의 따로국밥. 대구 사람 미안한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름이 싫어가지고요. 대구에 제가 3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먹어봤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누가 무슨 성숙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을 하나요?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은요, 하나됨에 있습니다.